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한은 물의 색이라, 그런 말 있죠. 원한, 내가 소외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내용은 물의 색에서 다 떠내려 보내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진 신세, 그것은 반드시 돌의 색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라, 반드시 보상해주고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주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뽀빠 이상용 씨가 2019년 7월 30일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되씹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상용은 굉장한 인기를 가진 그런 아나운서이자 MC였죠. 그런데 그 이상용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다고, 그 심장병을 좀 고쳐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서울대학병원에 데리고 가보았더니 수술비가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아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1,8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용 씨가 야간 업소를 뛰어서 선불을 받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모아서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800만 원의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상용 씨는 6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800만 원의 수술비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구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들리자 심장병 걸린 아이 49명이 그의 집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이상용 씨가 심장병 걸린 아이를 수술해 주었다, 1,800만 원을 들여서 수술해 주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소문이 퍼지자 49명이 이상용 씨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수술을 해준 결과, 돈을 모으고 돈을 끌어와서 또 연결을 시켜서 수술을 해준 결과 2019년 7월까지 567명의 아이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576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아이의 심장병 수술 경비가 당시에 1,800만 원이었는데 567명의 아이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준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아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돈을 모아서 아이들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었겠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567명의 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식모살이라도 하겠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느냐,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지금 당신 집에서 식모살이라도 하면서 이 은혜를 갚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준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800만 원의 그 거금을 들여서 아이마다 심장병 수술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상용 씨가 놀라운 말을 해요. 567명의 아이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줬는데 한 사람도 지금은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운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해 주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마음이 급해서 어떤 일도 다 할 듯이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것이 해결된 후에는 뒷간에서 나올 때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이제 해결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느긋해지고 급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Danger past, God forgotten. 그런 말이 있습니다. Danger past. 위험이 지나가면 God forgotten.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위험이 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에 도와주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근데 그 위험이 지나가면, 위험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입었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바로 우리이다. 우리 죄인이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뽀빠이 이상용 씨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공의 결과물인 양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